12장은 앞서 살펴봤던 12장은 주로 예배와 관련한 내용을 다루는데 12장 말미에서는 특별히 예배 대상과 관련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내용으로 끝마칩니다. 이어서 13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다른 신들을 섬기도록 이끄는 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13장 6절부터 11절에서는 가까운 가족 내지 친족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악을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장 12절부터 18절에서는 어떤 불량배에 의하여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 한 성읍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모조리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개 13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잘 살펴볼 수는 없고 이 본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 숭배의 유혹은 살만하다고 느낄 때 더 분명하고 집요하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은 우상 숭배의 위험성에 더 쉽게 노출됩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기에 다른 신들을 쫓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성으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간에 죄악을 일삼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상대적으로 광야에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과 비교하여서 다른 신들을 쫓을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민족들이 도처에 깔려 있으며 그 양상도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참으로 이상합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의 광야가 아닌 상대적으로 생존하기가 더 수월해 보이는 가나안 땅에서의 우상 숭배 유혹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배부를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 다른 신들을 쫓고자 하는 유혹이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상대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 옛날보다 현대의 우상 숭배와 같은 그 유혹과 그 죄악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그리고 한국에 이런 모습이 사실은 더 교묘하게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신명기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환경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광야로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처의 상황은 사실 녹록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아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의 여지들이 굉장히 많고 또 교묘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에서조차도 섬기게 하는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응하여서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것들은 우상 숭배의 유혹은 내부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의 유혹이 주로 내부로부터 비롯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내인 겁니다. 6절에서도 마찬가지 공동체 내부입니다. 가족과 친지에게. 12절 이후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자가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면서 유혹하는 모습으로 다가온 게 아닙니다. 공의 세 부분 모습 공통적으로 내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구속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쫓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교회라고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이에 대응하여서 교회는 할 바를 다해야 하겠습니다. 교육도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징계도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내부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을 하고 사실 이에 대한 성경의 대응을 추구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제는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완벽한 교회라 하더라도 교회 안에 연약한 모습이 있어 왔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습들을 섬기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이런 모습들에 대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대응을 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 엄중하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 하더라도 사실 우상숭배,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 있던 우상숭배에 엄중하게 대응하지 못하여서 많은 위기를 겪었던 것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요구된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악을 제할지니라,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모든 성읍을 진멸하라, 이렇게 강하게 책임을 요구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요구를 하실까요?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호와를 떠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는 우상숭배자 당사자나 그리고 우상숭배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생명에서 떠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말한 대로 또한 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현대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지 못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의도만큼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책임을 그렇게 강하게 요구를 하셨는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중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그만큼 피해를 입히는 것이며 파급력이 높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향하여서 그렇게 강하게 책임을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모습들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교회는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려고 힘을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지위를 의지하려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추구된다면, 지속된다면 그 공동체에는 상당히 악한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강한 책임을 요구를 하셨는지 우리가 기억을 하고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의도를 알고서 우리가 엄중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신앙은 어떤 나타나는 현상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2절에서도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이렇게 합니다. 선지자, 꿈꾸는 자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신비한 일이, 능력이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나타났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눈에 보이는 현상, 어떤 이적과 기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능력, 성공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들이 신앙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신앙, 바른 신앙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좋은 신앙, 바른 신앙에 대한 안목을 다시 다 잡아야 되겠습니다. 좋은 신앙,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물론 외형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광주 영광교회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엄중한 주제,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얼마나 엄중히 여기시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신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내부로부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은 항상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풍족하며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사실 우상 숭배의 그 위험이 도처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며 어떤 외적으로 거창하고 높은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더 높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은혜로 풍성하게 갚아주시옵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